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본 말씀이고 잘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보면은 네게 띠띠우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게 띠띠우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이제 흩어졌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베드로는 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정말 사람들로 본다면 한 성깔은 한 헬기 있는 아주 그냥 급한 대명사거든요. 욱하는 대명사인데 이분이 예수님이 이제 뭐랄까 만났을 때 제자로 있을 때 그때는 정말로 이제 그 십자가 사건 있기 전까지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자기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막 호언장담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린 소녀에게까지 아니라 나는 결코 모른다면서 막 그 저주까지 했던 또 이제 그런 또 사람이 이제 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아마 세상에서 그 스승이 제자를 갖다가 자기를 갖다가 수제자였는데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제자를 갖다가 찾아간다는 것이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 찾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찾아갈지 모르지만은 저 자신은 만약에 내 제자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 제자를 갖다가 찾아간다는 것이 이게 참 말처럼 쉬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거거든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 이제 늙어서는 이제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이제 데려가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이제 이제 뭡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이제 그 모습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 여기서 이제 띠라는 부분은 이제 성령님을 갖다가 또 이제 의미하는 것도 되지만은 이제 말씀에 사로잡힌 이제 뭐 그런 사랑에 사로잡힌 게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 사명 맡은 자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 받은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것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말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이제.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 되겠습니다. 베드로 이제 전서 후서에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베드로라는 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떠한 제자로서 어떠한 한 인간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이미 이제 너무 많이 들은 말이 돼가지고 이제 빠져가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그런 다일지적인 이제 그런 성품은 있겠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이제 겸손한 이제 온유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는 분들은 비록 예전에는 누구보다도 한 성깔 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분들이 순한 양처럼 변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내 자신이 여전히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오늘 이제 말씀처럼 우리도 네게 띠띠우고 이 베드로가 예? 이렇게 띠띠우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러한 성령에 사로잡힌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또 말처럼 또 쉽지는 않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띠는 이제 허리에다 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마음의 허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마음의 허리. 중심이죠,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성령의 띠로 이제 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이제 우리의 중심이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예?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 보니까 육신적이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이게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변명을 하거든요. 나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허겠어 이런 그런 식으로 자기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도 말씀을 정확히 못 깨달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다시피 이제 육신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처럼 이제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비록 육신에 그건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이제 우리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뭐 나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자기 비하고 자기 변명이에요. 그거는 말씀을 본다 그러면 그건 스스로가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런 모습일 때는 역시 여전히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것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될까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에 자기 인생을 바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신앙 간증을 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기를 힘쓰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간증이에요. 그냥 그 대충 오부 그냥 뭐 시간만 때우고 뭐 그렇게 그렇게 소님처럼 사는 분들은 그냥 70%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좁은 길로 가지 않은 분들은 결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런 또 말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본다 해갖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말씀에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장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삶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54절 말씀해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지. 결론은 이제 이 삶 속에서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하루 기본 3끼 안 먹습니까? 어떨 때 2끼도 먹고 그러는데 한 끼 먹고 계신 분들 있죠. 일단 먹어야 돼요. 육신이 육신 이 육신도 뭔가를 먹지 아니하면은 알다시피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의 예수님을 갖다가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뭐 잠자는 거에 아니고 죽은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표현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일맥상통한 거예요. 내 띠를 가라 그것도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도 그 사명을 그 베드로만 그 사명을 맡은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도 동일한 그 사명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그걸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성인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유 같지 않는 이유를 많이 대요. 쉽게 말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지만은 이제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띠가 허리에 있어야지. 만약에 이 머리에 있고 뭐 다른 데 내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이치가 바뀌어지면 안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육신이 있는데 눈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눈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보기에도 안 흉측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어야지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자리에. 그럼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도 제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제자리를 벗어나요. 사단이 자기 자리를 안 벗어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혜 그것이 안 됐습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이 곧 지혜나 다름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 그다음 뭐 집사도 사람인데 뭐 장로도 사람인데 목사도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고 자기의 것을 갖다가 정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집사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장로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소리예요. 이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육신 몸을 가졌지만은 이제 영적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고 이제 하나님 비록 국적을 2개 가지고 있지만은 이 국적은 잠시 있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육신의 국적은. 그럼 우리 영의 국적은 지금 하늘에 지금 이제 등록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지만은 뭐 예수님보다 더 명확한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뭘 한다 한들 누가 뭘 한다 한들 그 흉내를 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예레미야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칭혜라는 말이 높이 평가하면 이렇게
뭐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찌 보면 그분들이 또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끝나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십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자일 뿐이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거든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해져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우월감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자부심만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게 이방 사람들 개치고 일어났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것만 알았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깊이는 깨닫지 못하고 수박 거달기 식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께 뭐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거 이제 그 예배 의식 이제 저 제사 의식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막 대단한 거예요. 막 그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게 그거 주고 자랑하라고 저 하나님께서 누구는 특별하니까 누구는 이렇게 해갖고 누구는 그건 주고 뭐 자랑하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주고 고유 권한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거기다 교만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많은 징계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은 했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은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시 이제 이제 시키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은혜 안에 그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그걸 뭡니까 그들이 누려야 될 그 은혜와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이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냥 옛날에 많이 그냥 들은 말이니까 그냥 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참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들도 이제 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에 물들지 말아 그랬는데 세상에 물들다 보니까 분별력도 없고 내가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거 마귀 짓을 하는지 어쩐지 하나님 일을 하는지 근데 그분들이 대개 보면은 목에 힘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고 결정하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는 마귀 종로를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미혹이 돼갖고 돼갖고는 당당한 거요.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제 세상은 알다시피 많은 부분이 다 이제 잠식되어 버렸어요. 뭐 유럽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미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도 알다시피 거기도 이제 세상에 물이 들어가고 이제 그 하는 것이 다 행식이요. 뭐 대통령 뭐 취임식일 때 뭐 성경에 뭐 써있는 거 그거 예전에는 감동 받았을지 몰라지만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hin계자매들 어떻게 느끼면 저는 행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이 한 그 뭡니까 행동 봤을 때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 맹세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그 완전히 그 그냥 무식이 그냥 막 어린 애도 애맛도 못한 그런 행동을 갖다가 그냥 하고 이제 뭐 또 며칠 전에 뭐 탈레반 그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거 막 뭡니까 굴 테러 뭐 일어나고 그래갖고 그건다고 뭐 아프가니스탄 그걸 갖다가 20년 동안 미국에서 막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는 이제 그걸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도 더 이상 이제 깨진독에 물 더 이상 못 붓는다. 우리도 어렵다. 이제 돈 안 되는 니는 이제 우리 이제 그거 안 한다. 이제 예? 투자 안 한다. 그래갖고는 발을 빼는 바람에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그냥 바로 그냥 그 탈레반들이 바로 그냥 그거 봤죠. 바로 창각해갖고는 그냥 막 그냥 아수라장이 됐더라고요. 뭐 말로는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나 개인적으로는 이미 그 사람들은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조용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로는 뭐 평화를 이야기하고 뭐 이리저리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양의 탈을 쓴 이제 늑대처럼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뭐 콩으로 밀어 쓴다고 믿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분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뭐 앞으로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 또 그쪽으로 중심을 해갖고 이제 혼란해지지 않나. 다시 이제 뭡니까? 뇌관이에요, 뇌관. 그들이 아마 또 그 시기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자리를 잡으면은 또 뭐 알다시피 본색을 안 드러내겠습니까? 뭐 개가 뭘 드러내겠어요? 돼지가 뭘 드러내고 자기 본성을 안 드러내겠습니까? 또 세상을 또 어지럽히는 또 그런 또 주도적인 또 역할을 하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했는데 배티 이것이 이제 배티 이것이 뭐냐면 세마포로 만든 이제 천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허리가 사람의 힘의 근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제 띠는 이제 우리를 갖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띠는 우리 믿는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의미한다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에 띠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되지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허리를 딱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하나님이 영광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띠로 있지 못하면은 이제 오늘 13절 여기 예레미야 14절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또 이게 띠가 이제 썩어버렸어요. 이게 보면은 말씀해 보면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거한 것이죠. 떠나버린 것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갖다 40년 넘게 할 때 그들의 신발과 옷이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썩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곳에다가 놔둬도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하나님 아까 말씀인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인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썩어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깨어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해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도 우리 스스로에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거든요. 이 부분도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음에 쓰은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단 가짜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충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어느 교회에서는 뭐 6월절 절기를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뭘 자꾸 뭐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뭘 자꾸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 보면은 제사법, 국법, 정결법 이게 율법이죠. 율법. 이러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다 끝나버린 거 쉽게 말해서 왜? 이것으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상에 해결해 준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이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흑원 날 이것에 빠져가지고는 율법에 그것이 마음껏 아니란 건 아니지만은 보면은 20절에서 23절 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도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 의문이란 말이 율법이거든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으나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직도 뭐 이제 이단도 그렇지만은 또 잘못된 종교들도 자기 몸을 학대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도를 깨닫는 거예요.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자랑해요. 막 그 봤죠 그거 방송에 얼마나 그냥 뭡니까 뭐 가다가 저러고 해갖고 무릎이 그냥 돌이 굳은살이 백길이 백혀갖고 그게 자랑이라 자기 몸을 갖다가 그렇게 막 혹사시키고 나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고난의 행위를 했다.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막 그게 자랑이에요. 막 나 이렇게 난 했다. 이렇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와 막. 그건 뭡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게 영생의 조건입니까? 그 자아 도취에 속아서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목숨을 잃어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용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티켓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은 한번 다 가짜야, 다 가짜.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알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것을 갖다가 뭐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이래 해야 된다. 그런 거 붙이는 건 다 그냥 그거는 100% 그냥 이단이고 다 가짜고 다 사기꾼들이에요. 자기 배를 위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것이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다 그런 부분이 다 그림자로 이제 보여 준 것인데 이것이 말씀에 있다 보니까 그것에 그래 말씀에 있네 라고 이제 혹해갖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늘 우리가 그 명령을 살아야 된다. 뭐 나는 그 정도야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말이 자꾸 이렇게 그걸 해요. 연결을 시켜요. 자꾸 목걸이 맨키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미단에 가고 그렇게 했던 분들 많은 보면은 그분들이 기존의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라고 그냥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거 다 가 있대요. 그게 그 사람들이 뭡니까? 딱 끝이 들린 거 끝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딱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본색을. 그러니까 그 과정이 크게 그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래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분별하게 참 말을 갖다가 뭐 코에 부으면 코에 붙이면 뭐 코고리고 끼면 기그러다고 말을 그렇게 자꾸 막 해버리거든요. 마귀가 주특기 뭡니까? 사기 아닙니까? 사기. 사기꾼들이 그게 아닙니까? 아닌 걸 갖다가 그럴싸하게 그러잖아요. 아닌 걸 그럴싸한 게 사기꾼 아닙니까? 아닌 걸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뭐 사단의 종들이 뭐 그게 애비가 한 거 그대로 본받아서 하지 뭐 할 거예요 그게. 그걸 갖다가 뭐 그 사람 뭐 잘 되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죽이려고 살리라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53절 이제 그 아까 말씀 것처럼 그거는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제 오신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뭡니까? 사단, 뭐 이단, 여러 가지 되겠죠. 다른 뭐 종교도 다 포함되는 거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뭐 잘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도적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미안하게도 더 진짜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짝퉁이죠. 짝퉁이. 유명한 제품에는 짝퉁이 늘 안 따라다닙니까? 유명한 제품에는. 근데 이 전문가들이 아닌 진짜 100% 전문가들도 사실은 겉만 봐갖고는 잘 또 모르는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속을 갖다가 봐야 안다 그러더라고요. 속을. 겉만 봐서는 잘 모르고. 그거 잘 만드는 짝퉁이요. 잘 만드는 짝퉁. 이렇게 이제 또 좀 엉성한 짝퉁도 있지만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마도로 이게 이제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라. 열매를 보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냐? 육신의 열매를 맺냐? 라고 그걸 보고 판단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갖다가 하려게 하고 말을 건네서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말을 그냥 말이 내 맘에 흡족에 흔다 해가지고 그래 맞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말뿐인 거예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뭐냐면 말씀과 행동이 믿음과 행동이 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요. 그럼 가짜인 거예요. 짝퉁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완벽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만 아까 앞전에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걸 갖다 완벽하게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완벽하게 소화를 갖다가 시키면 좋지만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그 중심이 어떠한 마음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하고 있냐. 그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뿐이고 오늘 띠띠고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따라 갈래 말래. 이제 말은 간다 하면서도 잠깐만요. 좀 이따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해 보면 고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이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간증은 또 달라요.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라고요.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참 많은 시련을 당했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안에서도 내가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기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순종이 하면 복종이라도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게 나왔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뭐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잖아요. 네 사랑하는 자녀, 100세 낳은 자녀 이삭을 갖다가 기쁨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라. 모래산으로 데려가서 저 이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자녀 갖다가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했다 그러면은 야, 그런 일 없겠지만은 예? 그리고 뭐 당장 그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또 3일길을 걸어 3일길을 아시다시피 이 짧은 시간입니까? 너무 긴 시간 안 되겠습니까? 어? 잠이 오겠습니까? 밤이 된들 잠이 오겠습니까? 내 아들을 갖다가 지금 3일 가서 목을 쳐서 제사로 드렸는데 마음은 들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피를 본다는 것은 예? 너무 갈등이죠. 너무 갈등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또 어떠한 마음에서 그랬습니까? 예? 네가 이제 내 말을 제대로 그런 시험이라는 것은 네가 내 말을 제대로 배워왔는지 안 배웠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거라 이제 테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험이 네가 내 말을 제대로 듣고 배웠냐 아니면 네가 잘못 배웠냐라는 것을 결론은 이제 참 못하기나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테스트를 통과했잖아요. 예? 예? 내 자녀지만은 이 이삭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라면 저는 순종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칼을 그냥 사정 음식 그냥 치려고 하니까 잠깐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는 잠깐 됐다 그만해라 그래 해갖고 통과 안 됐습니까? 그게 네? 우리 아내도 그렇게 진짜 그 무엇보다도 그 큰 시험이 오신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오거든요. 이 부분이 거기서 내가 한마디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걸.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시험에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통과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그게 너무 크게 보이고 이 또 나 잔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는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아브라함이 찌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갖다가 다시 나에게 줄 거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것에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이거 다른 거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어떻게 저를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뭐 타협점을 찾으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 큰 부분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 크게 작게 다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것을 그것에 통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또 뭐 끝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또 더 다른 분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문제가 나한테 왔을 때 가볍게 이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뭐 문제 같지도 않는 문제에 또 잡혀가지고는 그냥 막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 또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정답은 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그래 나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알잖아요. 옆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못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못해요. 다른 이야기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해요. 정말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그런 것은 그냥 뭐랄까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잠깐이지만은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못해요. 천국 지옥 이야기를 못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본면이에요, 본면은. 다른 거,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것은 사이드 거석이고, 그냥
밑반찬이고 이 부분이 안 되면서 이 부분이 안 되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돌아봐야 돼요. 그러한 거 착하게 살고 뭐 이러고 뭐 그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입에서 그게 안 나오려면은 복음 증거가 안 나오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미친 사람에게로 뭐 허구나 허란 게 아니고 그래도 듣든지 말든지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기회도 듣든지 말든지 내가 그게 본분이거든요. 사명이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몇 번 이렇게 저지를 당하게 되면 주저하게 되고 이제 말 안 해버려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분들 어찌 됩니까? 어차피 선택은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한다해서 뭐 그분들이 선택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 그걸 믿으려 안 믿어요. 그거는 본인 선택인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말을 안 하면 그거는 내 책임을 말하는 나에게 묻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나와 함께 있는 같이 생활하고 그런 분들은 틈만 나면 사실은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해야 돼요. 영혼구원 이야기해야 돼요. 그 부분이. 듣든 안 듣든.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처음부터 아이고 그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렇게 말씀 듣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나왔어요. 예? 그게.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제 종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없잖아요. 육신에 있다 보니까 육신의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 크게 보이고, 그 뭐 하나님 것은 그 너무 그냥 뭐 너무 볼품없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 이렇게 뭡니까 멋있는 사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사야 53장 말씀해 보면은 너무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다 보니까 바로 그냥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냥 안 당했습니까? 저질 안 당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자로 왕국의 왕자로 와가지고 멋있는 옷 입고 나가 하나님의 자녀 기지에 왔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럴싸하네. 맞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그건 어찌 됩니까? 많은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정말로 뭐, 권력 있고 뭐, 그래서 잘 나간 사람들만 가까이 갈 수 있지. 어디 감히, 겁니까? 일반 연예인들도 잘 나간 사람들, 뭐, 경호 그래갖고 딱 막아볼 바람에 뭔가요, 뭔가 옆에 가고 싶어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완전히 저 임금의 아들로 와버리면은, 세상에 임금의 아들로 와버리면은 그 옆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것에 이제 이제 한시적인 예수님이 몸으로 있을 때는 한시적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줄 때 성령님은 온 곳에 다 이제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게 없어요. 이제 온 천지 다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찾는 자에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 57장에서 6절 말씀 보면 이제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했거든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이제 쳐서 안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게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예수님 그건다고 바닥에다가 눕혀놓고 돌로 이렇게 치는데 과연 스데반처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어쩌면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뜻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나오는 말이 틀리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저들이 돌리지 마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지만은 우리도 이제 그걸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이제 배우는 그런 무리들이 된 거예요. 공동체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거다 보니까 말씀이 길다. 뭐 1시간씩이나 하냐. 아 정말 듣기 힘들다. 막 그런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처음에 말씀이 선포될 때는 기본이 2시간, 이제 처음에 우리 이제 모임도 보통 기본 한 2시간은 기본으로 그냥 깔고 사실은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좀 많이 이제 좀 축소가 됐는데, 들어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선포될 때 기본 2시간은 기본으로 했답니다, 그냥. 기본 2시간은 설교를 했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막 500년 기적 그 말씀 예수님 그걸 보면은 그거는 비교도 안 되죠. 그 시간이 몇 시간을 했는지도 이제 모를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은 그게 그 말씀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이제 들어주는 것도 힘든 거예요. 들어주는 것도 내가 앞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들어주는 그것도 너무 길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회들은 20분입니까? 뭐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온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아는데 총 해서 한 30분밖에 안 돼요. 이것저것 뭐 이제 그런 거는 다 이제 그거고 본 그걸 한 설교는 한 20분 그 정도면 끝날 거예요.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딱 놓고 그냥 이렇게 보충 설명만 하고 대부분 끝나버려, 예배 끝나버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상의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의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거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또 말하면 저한테 또 뭐라 그러겠네요. 그거는 이제 그쪽 사정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너희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요거는 아까 말처럼 일이 하면은 구원을 받고 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그거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배는 이걸 갖다가 일이 안 하면 지옥 간다든가.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 날마다 하나님 그때 2000년 전에 그때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자 뭐 지금은 이제 우리 뜻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간다. 그런 생각하면 그분은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그런 말씀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눈독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살아야 돼요.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제 뭐 일일이 그래서 안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20 하루를 갖다가 이렇게 가는데 20 몇만 가지가 하나만 잘못해 버리면 우리가 어렵다잖아요. 견디기 어렵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거는 갖다가 우리가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자신부터도 그냥 뭐 대충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대생질 해야 되는. 그래서 대생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가 좀 금방지 힘해요. 그래서 그냥 깜빡 해버리고 그 은혜를 모르고 또 내 뜻대로 내 뒤 띄우고 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또 틈만 나오면 가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거든요. 순교를 했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거꾸로 죽으신 분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실을 그거는 절대 잊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예수님께 다시 사용을 함을 입었지만은 자기가 제자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재상을 받았 그 문제를 상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자기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죽을 때 자기가 자원해서 사람들이 거꾸로 다른 애가 죽인 게 아니고 자기는 같은 모습으로 죽는 자체가 저는 자기는 부끄러운 자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꾸로 나를 죽여달라 그러고 거꾸로 죽인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참 그 부분 우리가 비록 구원 받았지만은 삶 속에서 그 베드로처럼 그런 마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을 이제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그거는 뭐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이제 뭐 그냥 그거다 이제 아무 걱정 없다 뭐 어떻게 살아도 뭐 천국 가도 지옥 간다 그런 뭐 구원 깜깨식 그런 것을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나의 다 된 것을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런 것을 나는 여전히 나는 주님 안에 띠뛰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붙들고 살려가 아니면 나도 다시 옛 모습으로 제대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말 날마다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돌아본 거 아니고 내 자신이 날마다 또 돌아보고 또 살고 하나님께 또한 그런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이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좀 거하게 좀 불편하고 힘들지 부분도 있겠지만은 귀찮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에 내가 밥만 듣다고 안 먹어보면 내가 어찌 됩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럼 더 사람이 더 그냥 처져버리잖아요. 예? 밥맛 없으면 약 먹는다는 마음으로 먹으라잖아요. 밥맛 없으면 약 먹는다는 마음으로. 예? 그럼 우리가 말씀이 막 어떤 분들이 이게 나오거든요. 뭐 말씀이 뭐 송이꽃처럼 막 달달한 분이 있어요. 봐도 그냥 만족감이 없대요. 말씀이 얼마나 그냥 단가. 이제 그런 분들이야 뭐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냥 보면 그냥 한약처럼 그냥 그 반대로 쓰신 분도 안 계십니까? 그냥 한약이 뭡니까? 먹을 때는 쓰지만은 먹고 나면은 몸에 힘을 주고 몸을 건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서 뭐 먹는 것보다는 건강할 때 그래도 먹는 거에 좋지. 이건 내 맘대로 살다가 이리 당하고 저리 고난 당하고 하다가 끝에 가서는 이제 눈물로 와갖고 이제 그때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건강할 때 그 건강할 때 유지하라 그러잖아요. 건강할 때 유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그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가르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라. 이것은 이제 그거 뭡니까 그 이제 가늠한 여자가 끌려와 가지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갖다가 용서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라고 이제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다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회개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걸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하면서 그 행동, 그 짓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못 끄고 그걸 단번에 끊으면 좋지만은 내가 그걸 의식하고 계속 말씀 기도하고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뭐 많은 단계 그러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회개하신 분들은 단번에 끊더라고요. 예, 저도 보면은 단번에 끊는 게 많아요. 이 점차적으로 뭐 끊는 부분도 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회개했을 때 단번에 끊는 것이 많지. 이게 뭐 어떻게 뭐 시간이 가갖고 뭐 점차적으로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단번에. 만약 이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 가서 다시 또 간음을 한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의 그 용서를 갖다가 아주 그냥 역대하신 것이죠. 왜 믿는 우리 형제들이 믿는 형제 자매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결론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갖다가 역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개를 비유를 하고 돼지를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거 가면 그거는 잘못된 회개예요. 그거는 입술만 하는 회개가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은 혹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1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보시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남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20절 보면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때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해갖고 죽였어요.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모습으로 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치부해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그걸. 그렇게 이제 그 이상을 봐야 되는데 그 이상.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아. 어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런데 그 이상을 못 본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저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죄가 없는 분. 죄가 있는 자가 죽은 것은 마땅한 그걸로 끝나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 대신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렇게 같이 치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부분에 말씀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직까지 예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 말씀 때문에 참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렇다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허리띠는 다 알다시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허리띠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변함없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거운다고 띠가 거운다고 거기서 벗어나 버리면은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죠. 도리를.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게 이제 도토를 보니까 베드로는 정말 이제 그
뭡니까? 띠띠우고 살아가면서는 진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정반대의 사람으로 정말 전도를 하면서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그리고 여기는 뭐 기록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아내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증거하는 이제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앞에서 또 그렇게까지 또 말을 하려니까 저 자신도 많이 좀 예, 부담이 됩니다. 저도 참 그런 꿈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또 참 이 부부라고 해도 이 마음이 참 하나 되는 것이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동행이라는 것이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은 이게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참 어쩌면 띠띠고 여기 살아간다는 것도 같은 예를 들면 같은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안 되면은 어떻게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미련하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림이 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프리케로 그렇게 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야 그래 멋있게 사네. 참은 뭐 화끈하네. 그래 뭐 사람이 뭐 저래야지 뭐면서 세상한테 칭찬을 받아서 근데 마지막에 지옥 가버려요. 그럼 어찌 됩니까? 그거는 늘 말이지만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진짜 죽으라는 그런 것을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똑같이 해갖고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제 누구는 뭐 어떤 분들은 막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 막 그스게도 좀 이렇게 뷰도 좀 맞춰 줘가면서 이렇게 뭐 해야 되지 않냐? 왜 그 인간적인 그 사람들 성질나게 허락한 것이 아니고 또 근데 그 사람이 도리도 이제 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 있거든요. 맺고 끊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이래도 뭐 저래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항상 내 거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까지 이탈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 곳이 있고 안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구원시킨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갈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쫄쫄 따라간다?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그걸 안 했어요. 우리는 빛이고 그들은 어둠,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그들은 빛이 어둠이에요, 어둠.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죠, 멍해를.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을. 우리가 이 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 오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예전의 삶은 내 육신을 위해서, 이제 목적이 됐고, 그거에 의해 달려갔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아직도 그걸 갖다 조절을 못 해요. 많은 시간 하나님을 갖다 민다하면서 배우고 그랬으면서도 그 시간 조절을 못 해요. 마라톤을 하면서 요거 있잖아, 이거 호흡 조절 잘해야 돼요. 알죠? 나는 마라톤은 안 해봤지만은, 이게 호흡 잘못 조절하면 못 달리고 하하 해버린 거예요. 이 호흡 조절이 잘못돼 버리면은, 신앙은, 뭐 며칠만 그거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나이가 80, 90이니까 뭐, 그거는 그 위치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입만 뗄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꼭 가서 막 봉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면서 그 위치를 잘 지키고, 내가 이 호흡 조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분들이 호흡 조절 못 해요. 오바를 해갖고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듣겠지만은 못 알아듣실 분들은 또 못 알아듣겠네요. 예? 쉽게 말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요.
일을 해. 그런데 그것이 나가 예배까지 못 볼 정도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호흡도 잘 못 온 거예요. 응?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봐야 되는데 너무 시간에 뺏기고 오버하다 보니까 이제 힘도 앉아있는지도 힘도 없고 피곤해서 예배 못 본다. 그거는 호흡조리 실패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삶은 육신의 삶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이 온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뭡니까, 그게. 마무리가. 앞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너무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그런 부분이 여전히 미흡한 분들은 여전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 자기 그래 들어줘요. 그래 맞아요. 예? 뭐 내가 뭐 들어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다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 내가 뭐 공감하고 근데서 그 형제 자매님 나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저도 통일하고 그 비밀을 안 자고 그것을 갖다가 그 하는 뿐이지. 저도 수행해야 될 사람이지. 내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뭐 하는 부분이 책임지고 그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거. 그래서 믿음은 각각의 것이 있잖아요. 각각의 것을 그걸 갖다가 그걸 하고 뭐 우리 형제자매 뭐 목사님 이해해주면 아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통일하게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것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성만 있을 뿐이지. 지스리에서 있는 것 뿐이지. 많은 분들 그래요. 뭐 목사님 이해해주고 장로님, 지사님 누가 뭐 이해해주면은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비난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돌아보고 내가 각오를 해야죠. 오늘 말씀처럼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붙잡히면 되고 말씀에 붙잡히면 되고 십자가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다시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직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그런 것이 아직까지 그렇게 결단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일어나야죠. 앉아서 철부터 앉아갖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오늘 내 띠에 띠 띄우고 가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 베드로와 같이 통일합니다. 예전에 우리도 뭐 자꾸 안 나와야 되는데 욱하는 것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것이 나올지언정 그것도 뭐 한순간 잠깐 그냥 습관적으로 잠깐 나오고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막 해가 막 지도록 막 불을 품고 막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거죠. 여전히 나도 공고한 자로구나 라는 그런 겸손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잡힌 바 되고 정말 은혜에 잡힌 바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잡힌 바 되고 정말 하나님의 허리에 우리가 띠처럼 딱 이렇게 붙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뒤에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